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니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묘한 책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 세대와 장소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집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모아놓으니 놀랍게도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줄거리를 가진 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자들은 결탄코 한 번도 편집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또한 서로 만나서 내용을 의논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경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기대와 그림자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련을 다루고 있는데 모형이 실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대하여 계시하고 있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가려진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모른 채로 남겨두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확실하게 밝혀놓은 것만 바로 알고 믿어도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멋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박강철 목사님 피력을 했습니다. 또 비숍 저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물로 영혼을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그 물은 더욱 맑게 흐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입니다. 당신이 그 불을 보면 볼수록 그 불은 더욱 환하게 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밭의 곡식입니다. 당신이 그 곡식을 잘 찌우면 찌울수록 더욱 좋은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떡입니다. 당신이 나눠주면 나눠줘서 이 떡이 더욱 더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당신이 갈면 갈수록 이 칼은 더욱 빛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힘입어 피차에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 이루는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은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교주의를 맞이하여 성도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 사이의 믿음이 중립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둘 중에서 반드시 택일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의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지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용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종이 두 줄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죄의 종이든 순종의 종이든 간에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 간에 택일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종에 하여 의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장차 진노를 받게 될 종, 그 불순종의 종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 사도 바울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어렵다함을 얻고 어렵다함의 결과로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란 성도의 장래의 소망인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에 이르자면 하나님 편을 택하여 하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잃어버렸던 소속을 되찾는 것이며 동시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되찾아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자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 유대의 백성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족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해왔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는 곧 죄의 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강조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니 로마서 3장 9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과 종을 대조시켜 비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이 우르르 보던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면은 하나님 집에 있는 종 곧 사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아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주실 유업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갈라디아 4장 37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하늘나라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사해 주심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고뇌를 힘을 입기만 하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 결과로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자유는 종교적인 개념의 자유를 초월하는 죄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동시에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사단의 종으로부터 순종의 종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을 믿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상고하면 진정 본문이 나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책망한 바가 무엇이니 어떤 것을 의로 교육해주고 있는지를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자신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베르야 사람들은 데솔리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했으며,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말씀을 통해 성경은 상고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실입니다. 좋은 시라고 여기 있습니다. 소설책은 물론 영화까지도 큰 감명을 주었던, 여러분은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벤허의 작가 웰레스는 원래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허공호가 황당무계한 거시의 책이라 몇 년에 비판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어찌나 하나님을 반대한 일에 열심히 했더니 말로만 성경의 허구성과 기독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읽히고자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당장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성공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완악하고 그의 눈은 성경 가운데 잘못과 거짓을 발견하려고만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읽어난 도중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완전하고 비판적인 불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안식이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감격한 외래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농락하려는 부서를 끊고 그 대신 만리 신금을 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불후의 명작 배너를 집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바르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온전케 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하심이므로 믿고 영생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주일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범한 4가지 죄악은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심한 일과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었습니다. 이 4가지 죄악된 모습과 그의 다른 결과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예언과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앞서 열거된 4가지 죄악은 고린도 교회의 현상과 매우 흡사하여 경종의 거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시에 김전하는 뜻에서 본절 11절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세란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 재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대의 종교 또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하게 현시대의 종교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세상이 정말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계와 교훈이 거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자 바울이 본문을 통해 교훈하는 요지는 구약의
모든 전형들과 예시들이 성취되고 적용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앞서 언급한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에 대한 시험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4가지 죄악을 통한 불순종과 그 결과를 교훈 삼아 그러한 죄에 떠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지칭한 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 자이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우상 숭배의 악을 범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채 오만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바른 신앙 위에 서지 않는다면 추려의 그 1세대 이스라엘 종들과 갇힌 버림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자 바울은 본문 13절의 좌절과 배척과 어려움의 극복을 위로한 위로의 권면을 또한 잊자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였다가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2편 4절 6절에 기록하기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는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희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암흑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중의 황폐케 하는 파면을 두려워 아니하니로다 라고 하였으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한 구원의 언약을 수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회개와 구원을 이루고자 함이심을 알고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주께 돌리시는 우리 모두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주 안에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구원받기 위함이라 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내 목적이 있음을 알고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서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63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신 것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